우리가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. 본문에서 이 능력을 무엇이라 하는지 본문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. 그러려면 12절을 봐야 되는데,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.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.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. 여기서 능력은 일체의 비결입니다. 그래서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풍부해도 가난해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어떤 상황에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는, 본질을 잃지 않는, 사명을 잃지 않는, 그래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능력입니다.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얘기는 배고파도 복음 전하는 게 불편하지 않았고, 배부르다고 복음 전하는 게 행복하지 않았고,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 전하는 게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. 사실 이게 능력이죠. 우리는 감정이 흔들린다거나 관계가 깨진다거나 피곤하다거나 짜증이 난다거나 할 때 뭔가를 멈춰버린 경우들이 있어요. 나 이래서 안 할 거야, 저래서 안 할 거야. 예를 들면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서 망했다면 그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난 당당해.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. 사도 바울도 배고픔을 느꼈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을 느꼈고, 근데 여기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의 본질,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,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놓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게 능력입니다. 얼마나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. 이 상황을 통해 자족을 배우는데, 자족은 이 상황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본질적 사명을 놓치지 않는 것.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기로 순종하는 겁니다. 감옥이 왜 불편하지 않았겠어요? 가난이 왜 불편하지 않았겠어요? 풍부가 왜 좋지 않았겠어요? 모든 건 사명에 의해서입니다. 자족의 영성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요?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.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. 이 자족의 영성으로 무장된 사람은 어떤 공격도 어떤 도전도 무의미합니다. 그 사람을 누가 건들겠습니까? 며칠 전에요, 한 분이 생각나서 전화를 했습니다. 이분은 통화가 시작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울었습니다. 아주 똑똑하고 현명하고 그런 사람인데 슈퍼갑에게 얼마나 갑질을 당했는지, 을도 그런 슈퍼을이 없어요.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.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. 내가 그거 언론에다 흘릴까? 근데 이 녀석이 눈물 머금은 목소리로, 목사님이 부럽습니다. 어쩌면 그렇게 큰 일과 어려운 일을 감당하시고 까다롭고 독특한 성도들을 다 담아내십니까? 저는 언제쯤 목사님만큼 될까요?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. 아직도 멀었다. 네가 보기에 그렇다면 20대에 교회를 개척한 거고 30대에 로고스교회를 개척한 거고, 개척한 지 1년 만에 교회 이전해봤고, 이전한 지 2년 만에 예배당 지어봤고, 예배당 진진 몇 년 만에 증축해봤고, 또 그런 지 10년 만에 큰 빚을 지고 교회 또 이전해봤고, 숱한 경험 속에서 조금 무뎌진 것뿐이다. 신경성 소화불량, 신경성 장출혈,
신경성 편두통 숱하게 앓았다. 태어날 때부터 자족의 영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. 배웠을 뿐. 기다리는 자에게 배움은 찾아오지 않습니다. 이해한다고 되지 않습니다. 책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. 누구의 말을 듣고 책을 읽는 건 간접 경험 도움은 됩니다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, 또박또박 일상적 기반 위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아 더 담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영성의 소유자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.